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지난주에 약속하기를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표가 오직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닿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가 없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이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대장이요. 여기는 다 계급장 떼고 들어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동시에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마다 위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것이 위기예요. 경제의 위기. 또 어떻게 보냐면 IMF 같이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서서히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또 가정별로는 건강의 위기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건강이 위기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기, 가정마다 위기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인생을 위기 속에 사는 사람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수많은 위기를 당했고 그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을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나와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의 인생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박해와 모욕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모욕을 당해도 축복을 하고 비방을 당해도 포용을 하고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의 경우의 수를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요, 고대의 전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전쟁을 하죠. 그런데 사방이 다 적군이에요. 이제 그래서 잘못하면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어요.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퇴로도 없어. 사면이 다 적군이니까. 다 우겨쌈을 다 꼼짝없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용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로 사면초가. 그게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싸울 때 처음에는 항우 군대가 더 셌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 들어서 가지고 이 항우 군대가 잘못하면 전멸을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 유방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그래도 마지막 결사항전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리전을 피면서 유방이 어떻게 했냐면 그 포로로 잡힌 초나라 군사들을 이렇게 애워싸게 해놓고 거기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니까 거기 마지막 항전을 불사하던 이 초나라 군사들이 그만 고향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은 싸울 수 없다. 그리고 무기를 놓고 포로로 이렇게 투항하거나 항우 혼자 나중에 남게 돼서 결국은 어떤 기계를 노래하면서 자결을 하게 되죠. 그게 사면초가입니다. 사두방래 다 초나라 노래고 적군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일평생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저렇게 많이 모일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합류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도 거기 합류해요. 이 다윗이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와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퇴로가 없어. 그래가지고 몇몇 신하와 같이 잠깐 죽는데 그 몇 사람 데리고 막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씁니다. 그거 뭐냐면 시편 3편 6절입니다. 거기 시편 3편 6절에 오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걸쳐서 아주 어려운 경우 저도 많았죠. 사면초가. 한 번은 깊은 병에 들어가지고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본문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귀절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천만인의 사탄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참 앞이 안 보여. 사면초가야.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을 내가 이해가 가요. 젊은 시절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앞이 콱 막혀.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죠? 방에서 이렇게 틀어박혀서 있는 젊은이들이 수십만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저도 그럴 때 참 산에서 기도합니다. 이 귀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테러를 조금 열어줘요. 예, 조금 열어줘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 바울이 뭐라냐면 다 나를 에워싸도 나는 에워싸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답답합니까? 마음이 답답한 경험을 하신 적 있어요? 우리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답답해요. 어느 때 답답하냐?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오랫동안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아. 참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돼.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답답하죠. 어떤 변화를 기다려요. 변화가 안 되네 이게. 좀 바뀔 때가 됐는데 안 돼요. 답답해. 어떤 계획을 세웠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답답하죠. 제가 먼저 밴쿠버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아이 데리고 공부하러 온 학부모가 많았어요. 한 번은 그 학부모 엄마가 날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가슴에 응어리어졌어요. 왜 그러냐? 얘가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얘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여기까지 소망을 갖고 왔는데 얘가 전혀 정말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참 소망이 안 보입니다. 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 애를 좀 공부 좀 시키려고 왔는데 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타임즈라고 하는 데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참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답답하죠. 그래도 사람이 생각 속에 이게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다. 다 같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가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부정적으로 자꾸 하는 게 이게 사탄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자꾸 불안해져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성령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한 게 절대적인 믿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꽉 붙들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그래야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라는 거지. 어떻게든 내 상황이 여기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서로 이 기죽이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린 망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용기를 주는 말을, 예? 길을 살리는 말을, 야, 잘 될 거야. 응? 그렇게 자꾸 해주라는 거죠. 응?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소망을 갖자. 그렇게 되면 답답한 이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한 상황 당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앞일이 잘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헤쳐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기독교의 이 제대로 된 믿음이요 이것은 칼보다 강하고 핵폭탄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 핵폭탄 두려워하죠? 왜 이게 강하냐? 이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을 박멸하려고 모든 황제가 몇백 년 동안 다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데 씨를 말리려고 기독교인을 다 잡아다 죽이는데 그럴수록 기독교인이 더 많이 늘어나. 묘하죠? 나중에는 말이에요.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인을 공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야. 아니 세상에 그렇게 박해를 몇백 년 동안 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난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강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무당의 자녀였습니다. 딸들도 여러 있고 아들들도 여러 있는데 엄마가 무당인데 죄송합니다. 이 엄마가 이 딸한테 무당을 세습해 주겠다. 내가 보니까 영험해서 세습해 주겠다. 우리 한국은 다 세습해요. 무당도 세습하고 목사님들도 세습하고 모두 다 어디서 보면 다 세습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습을 한다 그랬는데 무당 수업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 앞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아니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니 이거 무당을 이거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예수를 믿었네. 그러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 가족, 이 사람의 그 목표는 자기 엄마 무당이고 식구들이 다 그런 거에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 가족 다 전도하는 게 목표야. 예? 그래서 매일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전도를 다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그 무당 식구들을 다 자기 엄마하며 그 모든 형제자매들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목사 사모가 됐고. 그런데 자기를 제일 핍박한 둘째 언니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끝까지 버텨. 난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몰래 그 둘째 언니 집 근처로 이사를 가요. 그 둘째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몰래 맨날 그 집을 향해서 기도하고 갈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고. 굳게 하는 그 형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플 때 가서 간호해 주는 거에 감동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매일 가가지고 막 그거 해주고 막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형부가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었냐면 부인한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야. 남편의 유언이. 그래서 둘째 언니까지도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예? 결국은 다 집에서 쫓겨났지만, 핍박을 받고 쫓겨났지만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예? 쫓겨났지만 쫓겨난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네 번째,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4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 나오죠. 저는 이 귀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어렸을 때 오뚜기 많이 놀잖아요. 오뚜기 가지고. 뭐 7전 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오뚜기에서 날.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왜 파닥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오뚜기를 분해해 보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오뚜기 안에 요 밑에 무게 중심에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그게 쇳덩어리가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팍 올라오는 거야. 그게 꼭 우리 인생이 오뚜기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실패 연속에서도 그냥 치고 올라오는 사람을 오뚜기 인생이다,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게 쓰러졌다가 그 무게가, 예수님의 생명,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탁 치고 올라오는 거야. 탁 치고.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요? 여러분,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겁니다. 쉽게 깨져요. 영어로 fragile. 이거는 부서지기 쉬워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무게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보석이요. 보배라는 건 보석,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걸로 그 안에 무게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나타난다. 우리 몸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네,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많이 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보지 않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해.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상한 갈대라, 우리가 병들은 갈대처럼 인간이 그렇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시간에 배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사실은 약점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오로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생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노아는 뭐가 약점이 있었어요? 노아는 술을 좋아했죠. 술을 좋아해서 빨개 벗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하체가 드러난다고 덮어줬잖아. 아버지 하체를 어떻게 보겠어? 술을 좋아해. 노아. 그래도 노아를 뭐라냐면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데리고 들어가서 하룻밤 잤잖아요. 제정신인가?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게 아브라함이야.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가득한 사람이 모세다 그랬다고. 진짜 그래요? 아니 그 길거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다혈질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표현이 맞아요? 욱 하는 김에 성경에 사람 죽인 사람 많아요. 해서는 안 될 십계명을 다 범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어때? 이 최고의 극치가 다윗이요. 이 사람은 다 같이 죄의 종합 세트다. 다윗은 그 선물 세트 보면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러세요. 그 왜 그럴까?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중심에 믿음 하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온갖 건 다 졌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절대 신뢰 그거 있으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죠. 여러분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 이거 얘기하다간 그냥 하룻밤 새겠어요. 엘리야는 뭐라냐면 권능의 예언자라 그래. 엘리야의 별명이 권능 능력의 예언자예요. 그리고 불가마를 타고 하늘로 갔어요. 근데 우리끼리만 얘기입니다. 이게 이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25%가 우울증이라 그러거든요. 이 우울증이 어떻게 하냐?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참 갈멜산에서 이렇게 8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노덴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보고 나 좀 죽여달라. 나 좀 죽여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살하겠다는 말이요. 자살하겠다.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합니다. 우울증의 결과는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문 보세요. 신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꼭 한두 건 나오거든요. 그저께 신문인가? 무슨 사립 유치원 49살인데 경남에서 그 자살했더라고. 49 된 여자가. 그 다 우울증이에요. 예? 여러분 목사님들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권능의 예언자가 어떻게 우울증이에요? 그 증세 나오는 게 우울증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져줬기 때문에 우울증은요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아세요? 그 우울증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아. 이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래요. 그냥 쉬어라. 또 많이 먹어라. 계속 떡을 주고 까마귀에. 그래서 이 엘리야는 40일 동안 쉬었다 먹었다 쉬었다 먹었다 쉬었다 먹었다 이것만 반복했어. 그래서 났어. 응? 내 말 잘 안 믿으시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많아요. 이 요나는 아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불복종한 이가 요나요. 제일 센 사람이 요나가. 이렇게 센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전했는데 실패. 야,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딱 아주 보여줬는데도 난 싫습니다. 이게 요나. 뭐 많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제자들은 다 십자가 될 때 다 도망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힘드십니까? 다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붙드는 거 이것만 놓지 않으면 돼요. 이걸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걸 놓으면 안 돼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퇴로를 주시고 갈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분 동안만 기도하세요.